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2월 3일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인 입춘입니다. 네, 절기마저 2025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동안에 양력도 음력도 설이 다 지났어요. 이제 24절기의 첫 번째 입춘으로 올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물론 막바지 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봄은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도의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활력을 또 이제 약동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날 연휴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좀 말씀 다른 때보다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설날 전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홍콩으로 떠나려던 비행기가 기내 화재로 인하여 그래도 다행스럽게 거기서 승객 한 170여 명이 그래도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 보니까 비행기가 20분 지연되는 바람에 만약에 지연이 안 되었더라면은 더 끔찍한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지난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그때는 이미 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마지막 집에 곧 도착해야 되는 그들이 마지막 지점에서 결국은 안타까운 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 속에 만일 우리가 앞날을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 가운데 도대체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걸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니엘 2장 22절을 보시면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늘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깊고 은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3절에도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통찰력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깊고 은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깊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깊음 속에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깊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마치 깊은 샘 속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듯이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묵상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란 천양지차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만큼 그 하나님의 깊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속에서, 그리고 이 본문의 바울 사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깊고도 은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깊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주목해야 할 성령,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주목해야 하는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통달이라는 말씀이 참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이라는 것은 뚫고 간다는 게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라는 게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깊은 곳은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거기 이를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수 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예비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감출 때는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감춰두셨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감춰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우리 어릴 적 소풍 가면 흔히 하는 놀이 있죠. 보물찾기. 그 보물찾기는 찾으라고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찾기 할 때도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찾아야 된다는 범위도 알려주고 또 찾을 수 있도록 또 힌트도 주고 다 그러는 거죠. 보물찾기는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감춰드린 게 아니라 찾으라고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왜 감춰두셨을까?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감춘 게 아니라 누구든지 찾게 하시기 위해서 감춰두신 거예요. 그 어떻게 찾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찾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온갖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속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귀한 것을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 회중,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이 믿음의 회중,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려고 이 교회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한 곳이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요 세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주신 것, 그 깊고도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오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자, 여기서 이 귀한 이 말씀 속에 결국은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일부러 영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From to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 주에게로부터 나오는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결론, 목적지, 결과에 이르기까지 거기를 이어주는 과정, 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러므로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섭리를 하셨는가를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근원으로부터의 마지막 그 결과,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깊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하신 말씀 가운데 더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는 건요, 계획이란 뜻이에요. 이제 모략,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작정하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을 일컬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그 10길, 한 길이라는 게 사람 키를 한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키의 10배가 되는 물속이라는 것, 그 깊음을,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요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10길 물속이 더 깊은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물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길 물속이 깊어요? 한 길 사람 속이 깊어요? 한 길 사람 속이 더 깊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네. 사람 속 모르는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길어낼 수 있을까요? 그를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명철한 사람을 일컬어 지혜로 인하여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끌어낸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수사관들 중에서 그 범죄자들의 심리를 다 공부한 사람들은 그를 억압해서가 아니고 고문을 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요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살다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는 사람, 그걸 길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공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읽어주는 사람, 그 속에 있는 것을 길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날 때만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흔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마음에 있는 모략, 그 깊은 물과도 같은 것 속에서의 그 모든 것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것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은 사람과의 소통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깊은 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깊은 데로 내려가라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깊은 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깊은 곳에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는 곳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깊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깊은 데에서부터 우리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시사철의 이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거기서 그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는 동안에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그 참사를 겪었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그 일의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을 자꾸 남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용한 점쟁이, 용한 목사님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종, 그걸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시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깊은 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감춰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가 큰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읽었던 36절 끝부분에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에게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을 왜 썼을까요?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여기 11장까지가 말씀을 원리로 풀어놓은 부분이에요. 원리를 기록한 말씀이라면 12장부터는 그 원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가, 실천편, 적용편이 12장부터예요. 그러면 원리의 마지막 결론이 이 11장 끝부분이라고요. 그래, 여기에서 결국 이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깊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 기록하고, 그리고 결론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멘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인생의 하나의 이정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매뉴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새겨야 되는, 그래서 2025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깊고 은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를 우리가 마치 깊은 곳에 샘이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면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두레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충만한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전혀 경험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올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각자 자기 몫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올해 2025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그에 합당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누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